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아침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7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27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에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또한 그 동행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역시 모압에 대한 심판이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 또한 죄인들이, 그런 세력들이 기승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들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이 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역사는 그 아래,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 역사를 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을 붉게 물들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말씀을 파악하고 또한 말씀에서 무서운 심판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거기에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읽을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 중에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3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쳤다. 이 말은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얘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온기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깨쳐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어던져서 박살이 나게 만듭니다. 망치로 깨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압이 슬피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36절부터 38절까지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리를 불고요, 애곡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피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불지만 주로 이 피리를 불 때는 슬픔을 상징할 때 피리를 붑니다. 36절 중간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우렁차게 크게 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최고조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모든 재물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풍성함, 부요함,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이 모든 것들이 졸지에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피리를 붑니다. 어떤 사람은 대머리가 됐습니다. 머리를 다 깎습니다. 머리를 다 깎습니다. 이것은 수치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수염을 밀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칼자국을 냅니다. 여러분, 이 칼자국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피를 흘려서
그 예배자와 신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것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황망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같아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과 겉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도 동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종종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이익과 나의 측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 내 뜻으로 결정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동댕이 쳐서 깨쳐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독수리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일단은 부정한 동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새이지요. 종종 우리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재빠르게 다가옵니다.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그 목표물을 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갑자기 순식간에 졸지에 다가와서 날개를 다 덮어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자, 41절을 보시죠.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묘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같이, 용사들이, 전사들이, 백전노장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산고를 겪는,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을 느끼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갑자기 임하는 강력한 적이 나타나서 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고 없이 나타나는 아픔, 예고 없이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 예고 없이 나타나는 질병,
예고 없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우리의 환난 역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왜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자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한 42절에 그렇죠.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으로,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만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4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라니. 그 44절에는요,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을 받는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떱니다. 도망을 칩니다. 그랬더니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와서 다시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꼼짝달싹 없이 그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편안하다 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 평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진다 말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고 말씀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는, 그래서 자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올무도 또한 함정도 두려움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두려움은 믿음과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적어지고 믿음이 적어지면 두려움은 커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모압은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두려움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함정도 올무도 없을 겁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할 것이다.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6절까지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22장 27절부터인가요?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시를 노래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정말 마음에 기뻐하지 않아서 깨버렸어요. 독수리같이 와서 날개로 다 덮어버렸어요. 요새를 빼앗길 때에 용사들이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웠어요. 두려움, 함정, 올무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소생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7절에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소생 가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다시 회복 돌아오게 하신다.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회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야말로 아무 자격 없는 인생, 참 소망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셔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 놀라운 섭리, 세상의 가장 큰 섭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꿈꾸며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